오늘 제목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냥 평소처럼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죠. 이걸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의 목격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승천이었다. 분명한 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어떤 3차원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올라가셨다. 즉 우리와 구별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이 물리적인 공간과 좀 구별되는 공간으로 분명히 이동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장소적 승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두 번째로는 가시적이다, 육체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 다시 오실 때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제법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왜 굳이 그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통치자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제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제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도 동양권이거든요.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적어도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오른쪽이 좀 바른, 정당한, 옳다라고 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당시 왕이나 임금의 귀한 손님이 오면 왕의 오른쪽에 자리를 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 왕대심의 어떤 권리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권한을 이임받는 장면이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오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항상 얘기했어. 내가 올라가야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120명 제자들에게. 120명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 해서 임하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건이 왜 중요하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구원이 성립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끝인가?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살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도 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저 우편에 계신데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일 하시려고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중보하시려고.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 얘기할 때 중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중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양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중보라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도가 완전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통역해 주시는 거지. 막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뭐 그런 역할을 하시겠죠. 중보자 예수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오르셨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얘기할 거지만 우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시려고. 세상이 종말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공간이 있어. 우리 집을 만들려고 가신 거야. 왜 이것이 복음일까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위하신 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가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죄를 구원하시고 뭐 그리스도시여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예배의 통로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뭐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진짜라면, 그럼 예수님이 이전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 모든 일들이 진짜가 되면, 그 전에 제자들도 우리도 항상 들었던 말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서, 아니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그 전에 제자들도 잘 안 믿었을 거야. 우리도 잘 안 믿겼을 거야. 근데 이게 진짜라면 증명이 되는 셈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위가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죠. 승천하시게 진짜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 다시 오시겠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모든 일이 진짜가 돼버려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모든 것이 사실이 돼버려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재위하셨다, 이 얘기가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 바뀌는 건 백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재위하셨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어. 이 땅의 왕, 주인이 나타나셨고 그 왕위에, 지금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어. 새롭게 왕이 되신 거지.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 로마 황제가 주다 라고 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우리의 통치자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회에서 격리돼요. 경제활동을 잘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아요. 자기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데가 없는 거지. 나를 지켜주는 데가 없어. 이것이 왜 복음인가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복음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어. 내가 의지할 때가 생긴 거야. 믿고 따르고 내 마음을 둘 때가 생긴 거죠. 누가?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도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리스도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임금과 왕들이 우리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는 방법이 뭐야? 힘이야, 강압이야, 폭력이야, 억누름, 지배해야 돼. 그래야 따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친구라 하세요. 우리를 신부라 하세요. 그분이 신랑이시고 우리를 자녀라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는 우리 죄성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래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끝이 나고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대. 그게 복음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생각해봐요. 처참해요. 형편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신랑 되신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배의 진정한 통로, 이 땅의 유일한 지혜자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괜히 폼 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냥 세상 기준 따라서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외치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지금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 말씀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주, 왜 주님이라 그래?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건 그냥 우리 그냥 구속하려고, 우리 것들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큰 지혜로, 또 선하신 성품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 앞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면 리모컨만 누르면 나오는 저 TV 속에 나오는 세상이, 아니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